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277쪽입니다.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제목은 정상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재직 세미나 오늘 최효성 목사님 오셨는데요. 최효성 목사님은 여기 사당동에 제1교회를 심호하고 계십니다. 우리하고 같은 노예, 남서울로의 소속이고요. 네. 제일교회에서 훌륭하게 이렇게 또 목회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노예 서기로서, 지금 제일교회 몇 년 심으셨어요? 제일교회 지금 10년 이렇게 심호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우리 재직들 더욱더 참 잘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다니면서 세미나를 인도할 만한 그런 역량은 안 되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오라고 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설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했으니까 이 시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정상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첨단의 기술이 들어가고 또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간 인공위성이라 해도요, 그 본 궤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그것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우주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버려지는 물건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자로서, 물론 여기 직분이 아니신 분도 계시겠으나 성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직분이니까요. 이 직분자로서 그 직분의 정상 궤도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것은 직분에 있어서 마치 버려져서 소각될 버려진 종이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 진리를 따라 이 정상적 궤도로 올라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분이 정상적 기능을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될 요소가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이 직분이 정상화되려면 연합. 정상 직분이 지나갈 수 있는 궤도는 연합이므로 이 연합을 우리가 잘 이루셔야 됩니다. 연합이라 말할 때는 먼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근데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할까? 특별히 직분자들로서 이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직분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직분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셔야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의 연합과 정상적 직분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 가지 직임이 있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성령은 같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겁니다. 일단 그거 명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와 집사로 또 여러 직분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 주어진 직분이나 우리가 가질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분이라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직분 생활을 감당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주를 행하시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분이면 그 직분을 수행하는 모든 방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식과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일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은 더 나아가 교회 내에서 성도와의 일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직분자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들인데 이 직분을 통해서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힘을 더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직분들을 통해서 때로는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다툼도 생겨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기고 바울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다들 열심히 있었죠. 다들 의지도 있었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근데 다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알지 못하고 그 형제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도 성령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럼 성령으로부터 받았으면 그 직분을 이룸에 있어서도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형제 간에 있어서 일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일을 하려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성도를 돌아보고 또 모든 직분자들 또한 성령께서 공급하신 힘으로써 주의를 감당할 때 아무 탈이 없는 거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성령이고 뭐고 다 없고 자기가 주장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언제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락동교회 연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선교하는 교회도 개척된 지가 50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처음 갔을 때는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뭔 얘기했다가 또 다 식구들 연결돼가지고 욕먹을까봐. 그런데 오래된 교회가 좋은 점은 그 믿음이 있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의 전통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이라 말하면 이 약간의 분열되기 쉽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향도 있기 마련이죠. 한 교회 오래 있었고 잘 알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게 자기 주장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어떤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교회도 규모가 꽤 큰데 거기에 한 권사님들이 한 100명 계신답니다. 근데 그 중에
별명을 가신 분이 한 3분 계시는데 100명 권사님 있고 50명 권사님 있고 30명 권사님 있답니다. 100명 권사님은 교인 100명을 내쫓아가지고 100명 권사님이고 50명 내쫓았고 30명 내쫓았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랍니다. 오랫동안 본 교회에서 충성하고 신앙생활했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고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좀 인정할 줄도 알고 변화에 맞춰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의 규모를 떠나서 어느 교회나 다 그런 경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부 제 가락 동교회 사정 모르니까요. 누구 개개인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어느 교회나 다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비록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 풍성한 경험과 봉사와 섬겼던 모든 헌신이 도리어 회방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가락동북교회 그러면 교단적으로나 전통도 있고 규모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밖에서 보면 그런 거고 내부에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들 하나님의 교회가 정상이 이루어지려면 연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상 궤도를 진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와도 같다? 인공위성이 본 궤도를 지나치면 그렇다고 직분자들이 쓰레기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 직분을 정상을 이루지 못하면 마치 소각되어질 휴지조각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들이 그렇게 약한 건 아닙니다. 존귀한 줄 알면 그 존귀한 것을 우리가 끝까지 잘 유지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직임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요. 또 그 성령이 깨서신 이 직분을 이룸에 있어서도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 사랑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그 인내함을 따라 기다려줄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특징이 될 때 교회 구성원들 간의 기쁨이 될 것이고 이것이 또한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한 교인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교회 부교육자를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하시고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과 함께 앞으로 목회하면서 저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말씀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A라고 하는 교회, 그 A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은 본인 자신이 그 교회 성도인 것을 너무 행복해합니다. 본인 자신도 그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당시 부교육자에 있으면서도 물론 우리 박강욱 목사님 부교육자 있을 때 아닙니다. 도범교회 때 부교육자 있었는데 다른 교회인데요. 그 당시 마음속에 행복함 이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맞지도 않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났을 때 교인들이 마음속에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라는 건 행복하다. 자, 저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가락 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하는가 하면 목회자가 잘해야 된다. 물론 목회자가 잘해야죠. 그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본 주체는 교인들입니다. 성도님들이에요. 특별히 직분자들이 그러한 겁니다.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고 세워나가고 성도의 하나님을 이루어나갈 때 교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참 이 교회에 있어서 행복하다. 그렇지 않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요. 떠나게 되죠. 그런 아픔, 그런 내용들이 다 어느 교회에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을 끝나야지
지금 우리 때에 있어서 이것이 반복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는 연합을 잘 이루시라. 그리스도와 연합이요, 또한 성도와 연합입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화평을 깨고 분열을 일으키거나 하나됨을 저해한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담대한 일을 우리가 저질러서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성령께서 주신 직분인 줄 알고 이 직분을 귀히 여기며, 성령께서 주신 직분이면 누구의 힘을 따라? 성령의 힘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루를 천년과도 같이, 천년을 하루와도 같이 기다리시며 인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이 가락동 교회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서 이 정상 직분을 수행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게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을 때는 이게 완장을 채운 게 아니죠. 뭐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섬기라고. 섬기는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순종의 본을 따라 섬기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중요하니까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을 수행하는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섬기신 그 본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의 직분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기도하셨고,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범사에 기도하셨고요. 또 습관을 따라 아침 미명에 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간절함을 따라 땀이 마치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알아듣지도 못한 제자들 기다려주시면서 인내하면서 가르쳐주시고, 또한 모든 병자들, 약자들 물리치지 않고 손대기도 무서운 그런 병자들 주님께 다 받아주시고 그 낮은 마음으로써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직분자들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면 점점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이 직분의 정상인데 점점 올라갈수록 관리자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실이. 똑같은 동료 집사였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결제하는 결제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주님께서 보이신 그런 순종의 섬김의 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도리어 낮은 몸을 입고 오셨고 더 낮은 자리, 외면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찾아가셔서 섬기셨지 더 이상 관리자 입장에 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려면 이래야 됩니다.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되 특별히 직분자들은 그런 일을 더욱 잘 감당하셔야 되는데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순종의 본을 따라 섬기시되 특별히 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분쟁 버리는 것. 오늘 본문 14장을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다 똑같은 걸 주신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달라가지고 손과 발이 다르고 또 머리와 손이 다르고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갈등과 분쟁이 되어서 될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이 서로 다른 것이 서로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아무튼 교회가 평안하려면 분쟁 벌여야 됩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알게 모르게 다 있기 마련이죠. 또 오랫동안 한 곳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를 다 알기 때문에 서로를 다 아는 것이 도리어 방해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분열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당연히 교인들 간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만 또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감정의 골들이 깊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저 사람 같이 못 본다. 저 사람은 같은 구역 못 하겠다. 이런 말들이 가끔 들려오기도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상합니다. 물론 얼마나 그 마음의 골이 깊었으면 저러실까도 하겠지만 그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교회 50년이면 반백년인데 그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통하면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 눈에 보이는 형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할까? 직분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믿음의 일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서 무슨 주의를 한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러한 감정의 골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직분을 수행하시려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요? 그러한 감정들이 표출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소리가 나기 때문에 물론 본인은 주의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성경 그 어디에 다툼과 성냄과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이룬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으므로 비록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다툼의 언어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속해할 것과 더디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듣는 건 속해해라. 그러나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걸 통해야지만 교회에 분쟁이 없고 하나됨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하는데요.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당연히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신부장님이 한 두 분이 계시는데 당연히 저보다 연세 많으시죠. 이 교회 일에 있어서 앞장서 봉사하십니다. 무슨 일 있으면 힘써 행하시고 수고하시고.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장로님들이 서로 좀 조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느껴질 때 그런 게 느껴져요. 내가 나이가 많은 장로가 돼가지고 절 목사에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아주 장로가 목사 뭐라 한다, 조종한다 그런 말 들을까 봐 또 본인 스스로 조심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장로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죠. 그 상태에서 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 한 분 반대한다 그러면 숫자로 2대1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기쁨이 없죠. 그래서 두 분이 마음이 일치를 때까지 기다리는데 근데 보면 이제 본인이 조금 양보를 하고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보이는데 다른 장로님 하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저도 생각 들지만 잘하셨다고. 그렇게 해야지만 분쟁이 없고 교회가 세워나가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죠. 가락동부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재직들이 이거 자기 목소리 내라고 하나님께 세우신 거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가 자기 이야기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고
또 직분자들도 자기 목소리 주장하는 거 합당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조심할 줄 아셔야 되고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목회자에게 어떤 힘이 되거나 위로가 돼야 되는데 도리어 힘이 들게 하거나 맥이 빠지게 해버리게 되면 교회에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또 각 구성원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직사님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당연히 다르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합일점을 좀 찾으시고 더 낮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다른 분의 의견을 좀 수용할 줄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직분이라고 가지고 자기 노름하는 겁니다. 특별히 재직 세미나 그래가지고 학문적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니까, 교회 사정 모르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 분쟁 없이 다툼 없이 오직 하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분쟁을 벌이는 것 중요하고요. 또 이 분쟁을 벌이려면 어떻게 될까?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생각해 보시게 되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앞에 보니까 한 젊은 남자가 앉아있고 정말 멍하니 앉아있고 옆에는 어린아이가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앞에 계신 분이 그 남자분에게 하는 말이 여보시오. 저 아들이 그래도 다 컸는데 저렇게 막 뛰어다니고 하는 거 그 나 좀 어떻게 하냐고 좀 조용시키고 좀 지도하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남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 아내 장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알지 못하고 나서 말하게 되면 말할 수 있죠. 보는 대로. 근데 그 속 사정을 좀 알게 되면 용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도 간의 사랑과 일치라고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가? 잘 모르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만 보고 왜 저런가? 왜 목사님이 저러시는가? 왜 장로님이 저러시는가? 왜 권사님이 저러시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좀 더 들어가서 이해하고 알고 나면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서로 간에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서로 상황을 살피고 사정을 알아주고 서로 돌아보는 것을 깊이 할수록 그 교회가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한다? 그 일을 직분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세운 게 직분자죠. 당연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전체적으로 교회를 돌아보더라도 또한 가정들, 성도들이 서로 연관되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교인들을 돌아보고 아픈 자들을 찾고 시험에 든 자를 위로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서로 파당이 생기게 되고 아는 사람들끼리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거 서로 돌아보는 거죠. 마치 누가 그러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위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가족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고 또 우리 맡은 바 그 권속들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교회는 참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외적으로는 풍성할지라도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그 내부적으로
그러한 사랑, 화평, 서로 돌봄, 이해와 용납, 이거 없으면 이 마음의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시고요. 서로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당연히 교인들을 돌아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직분자들 또한 목회자를 돌아볼 줄 알고 또한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서로를 위해서 힘써 기도할 줄 알고 이러한 선순환이 이럴 때 우리 성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 할 때는 화합이요 또한 성기입니다. 실제로 이 정상 직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섬김과 또한 화합과 질서라고 하는 측면들을 또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도권 내에서 결국은 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인정한다는 겁니다.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요. 또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교회 내에서의 질서를 추구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질서라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지 마실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 질서입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질서로의 우리의 삶이 재편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또 연합하여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영적 질서로의 재편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벽 단을 쌓고 이것도 영적 질서로 재편해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듣는 것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다? 우리 삶을 새롭게 바꿔가는 거죠. 마치 대선 끝나고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것처럼 우리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재편되겠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육체가 주관하던 것에서부터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은 직분을 떠나 우리 성도 한 사람으로서의 이루어야 할 영적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잡혀있지 않으면 개인의 신앙생활도 불가하고 개인의 신앙생활이 불가한데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까? 불가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할 부분들은 우리의 모든 그러한 신앙의 영역분에서 우리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직분자라고 할 때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나는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요. 이 북쪽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한 것을 칭찬했다. 그 칭찬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퍽 많은 열심을 격동시켰다. 분발하게 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열심과 헌신이 다른 교회까지 소식이 전해져서 다른 교회에 분발하게끔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죠. 우리 직분자들이 갖춰야 될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면 그것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다 보죠. 듣기 마련이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믿음의 분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직분자라고 이름을 가지고 도리어 큰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몫 더 한다는 심리를 가지시고 1+1이죠. 내가 다른 형제 대신 한 번 더 기도한다. 내가 한 몫 더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러한 모든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분발이 되고 아무튼 보고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게 마련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성도들 보면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초신자와도 같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참 열심을 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새로 오신 분이 교회 청소하겠다고 정말 열심을 내서 하는 것,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초신자기도 한데 대표기도 맡았다고 멀리 사는데 가까이 사는 사람도 안 나오는데 멀리 사는 데 나온다. 그런 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열심히 내는구나. 분발할 수 있죠. 근데 도리어 기대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죠. 아무개 장로님, 아무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어느 정도 기대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믿음의 분발이 아니라 낙담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간다 할 때 우리의 영적 질서가 명확히 세워져서 우리가 다른 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무개처럼, 아무개 직분자처럼 신앙생활하고 아무개 직분자처럼 봉사생활하고 교회 돌아보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런 직분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가락동교회도 그런 교회가 당연히 되셔야 될 것이고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사명감 있고 책임감 있는 거죠. 또 교단적으로도 뭐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작은 교회에서 볼 때는 가락동교회 하면 딱 관심 가게 마련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거 다 소문을 듣기 마련이죠. 믿음의 좋은 소식들. 그래서 맏형의 모습이 나타날 때 이것은 아무튼 사명감, 책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본 개교회적인 것만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에게 분발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같은 노예기도 하지만 서로 유익함이 있고 서로 배울 점이 있고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써한다는 겁니다. 이런 개개인의 영적 질서가 세워졌으면 이제는 공통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교회 질서를 또한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 질서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다름 아닌 이 직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것들이 소홀한 바 되지 않고 또한 상실한 바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봉사한다는 거 이거 다 어려운 일이지만요. 그 직분자들은 더 힘을 써서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직분자들은 목회자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회자가 아니니까요. 반면에 목회자 입장에서는 집사 혹은 장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직분자의 심정들을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것에 있어서 그 상황을 좀 알려 하고 알아주려 하고 또 그 마음을 헤아려 가주려 할 때 그것이 질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생활하고 교회 개척 멤버로서 열심히 했었어도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편들어서가 아니고 일이 그래요. 교회를 향한다 할 때는 그래도 그 교회를 가장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전체 교회의 성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다 목회자에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오랫동안 섬겨왔고 그러더라도
목회자의 마음을 서운케 하거나 섭섭해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유쾌케 하는, 사람을 즐겁게 하라 그런 얘기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한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죠. 지혜롭게. 얼마든지. 가르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서서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게 되면 다 알아먹습니다. 저보다 나이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당연히 저는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본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본인들이니까 당연히 아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으시죠. 어떤 경우는 좀 직설적인 분이 계셔가지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뒤끝이 있는 건 아닌데 표현 방법이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당연히 어떤 의도로 말씀하는지 알기 때문에 용납은 되는데 좀 사람이 되면 상함이죠. 조금 순화해서 말했으면 어땠을까. 또 어떤 분은 직접 대면해서 말하면 자기가 말을 실수할까 봐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주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죠.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혹시라도 내가 대면해서 말하게 되면 저기 젊은 목사 훈계한다. 혹시라도 이렇게 비춰질까 봐 그의 마음을 정지하여 손으로 쓴 편지를 전달해 주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런 마음들이 다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간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일단은 잘 헤아려 주시고요. 또 목회자는 당연 성도를 섬기는 일에 직분자들의 마음을 얻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돌아보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합하여 서로 마음을 낮추고 서로 자세를 낮추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것이지, 교회 내에서 어느 누가 내가 대장이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 터 위에 세워나가기를 우리가 조심하시되 우리 모든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성도를 굳건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면 가하지만 그렇지 않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정의 말을 구했지만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으로, 가정 내에서요, 이 부부가 다투게 되면 자녀들은 불안해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남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 표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분쟁이 나게 되면 교인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를 할 때나, 저희가 당회할 때 그런데요, 당회할 때나 어떤 무슨 회의를 할 때나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절대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줄이고, 아무튼 의견이 다르면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의견의 합의를 좀 보시고 그리고 와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라 하지만 내일 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의 모든 충성과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 그때까지 우리가 충성하시되, 사실 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로는 부족함과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새롭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못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가락동문교회 당연히 소식 잘 듣고 있고 당연히 믿음의 좋은 교회입니다. 충성하신 분들 많으실 것이고 오랫동안 기도하실 것이고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다 큰 상고로 남으실 것인데, 이제 더 분발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더 복되게 하며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나면 딱 참 좋은데, 이 직분자 세미나라고 뭐 자료를 보내라 그래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구목사님께 20페이지 정도 됐는데, 다 프린트하기 힘들다. 그럼 한 장만 하시라고 해서 한 장만 했으면 한 장인데, 아무튼 여기 있는 거 한번 읽고, 그래도 재직 세미나니까요, 한번 읽고 답하는 것을 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 직분자의 질문과 다짐인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리를 자신보다 우선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 생각과 뜻과 의지대로 행하지 않고 주의 진리를 따라, 그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요, 우리의 권면의 말씀을 따르고, 또 때로는 목사의 말씀을 따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의 그런 선배들의 그런 조언을 따르기도 하고, 이러한 진리를 자신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게 있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들 핑계대기 마련이죠. 내 상황이 어떠한 줄 아느냐? 내 형편이 이러하다. 그런데 그러한 핑계라고 하는 것,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직분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우리가 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시험에 때려주신 것은 우리의 연단받는 믿음대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 진리를 자신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줄 알고, 교회 생활할 줄 알고, 하나님 전에 달려나가기를 힘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가? 여기도 우리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근데 우리 책임 전가 잘하죠. 저 아무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아무튼 누구 때문에. 책임을 떠넘기기 십상인데요, 그러지 않고 때로 우리에게 오는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목사긴 하지만 때로는 그냥 다 나 모르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렇게 본의를 몰라주는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시는가? 그럴 때마다 맥이 축 빠지기도 하고, 오해의 말과 전혀 맞지도 않은 말들이 돌아다닐 때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가? 좀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모든 오해의 말과 비판의 소리를 듣는 것까지 우리 직분자가 감당할 몫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작은 것 흠짓 하나에도 굉장히 참기 어려워합니다.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라 그랬으니 이거 참을 수 없는 노릇이죠. 귀신의 왕 고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마디만 비판의 말 해도 한번 싸우자고? 이렇게 하실 분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까지 수용하는 것이요? 비판까지 수용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런 비난 받으시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양털 강자 앞에 양과도 같이 그 비난의 소리까지 다 감수하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 전가지도 말고, 때로 비판이 올 때 속은 상하지만 그걸 수용할 줄 아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분의 일을 감당하시죠. 셋째, 남의 험담을 듣고도 처리할 수 있는가? 남의 험담 듣고 그래 쟤 그래 이거 더 남이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별미와도 같이 뱃속 깊숙이 내려간다 그랬는데, 남의 험담을 들었을 때 그걸 덮어줄 줄 알고, 참으로 내가 아파하는 마음으로 위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지, 그것을 이야기거리를 만들다거나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키워간다거나 그래가지고는 직분자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험담의 말이 들릴지라도, 허물이 보일지라도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알고, 이것을 또한 오해를 이해시켜줄 줄 알고, 아무튼 그런 관계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와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맡김이 있을 때 중간에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 목사님 그랬대. 그렇게 나가면 절대 안 되고요. 당연히 성도에게는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시켜주고 또 목회자에게는 성도의 상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그런 화해자의 모습과도 같이 그런 모습을 감당해주기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 질문. 이 동료자가 없이도 주님 편에서 일할 수 있겠는가? 내 편이 하나도 없다. 주님 편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가고 믿음의 바른 일을 행해도 때로는 오해받고 비난받게 마련이죠. 그래도 주님께서 다 인내하시고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협력자, 동조자가 없어도 못해 먹겠다가 아니고 끝까지 맡은 바 사명 직분 잘 감당해내야 됩니다. 주님 편에서. 주님 편에 서면 우리가 뭐 두려울 것도 없는 것이고요. 주저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다 주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셔야 되고 다시 질문. 하나님의 일을 나 자신의 일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예. 특별히 직분자들이 그런 겁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개개인 일들보다 자신의 일을 더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더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이것이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게 직분자의 역할인 겁니다. 다들 자기 사정 따지고 변명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보다 우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요. 비난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가? 우리가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욱 올라오는 게 있죠. 근데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도 교회에 있다 보면 당연히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야기가 들려올 때 왜 저런 말을 할까? 맞지 않는 말이 될 때도 있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나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말이 도는 건 아닐까? 그러게 되면 그런 말들 때문에 속상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제 3자적 입장에서 자기를 살펴보는 거죠. 내가 어떤 목회자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교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로님들의 입장에서 나를 보게 되면 평신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자, 이러한 질문이 목회자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모든 직분자를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어떠한 장로요? 목회자 입장에 있을 때 나는 어떠한 권사며 어떠한 집사일까? 그런 마음을 한 번씩 생각해 볼 줄 안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비판 다 수용할 줄 알고요.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자란 것들을 채워나가고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섬기며 성도 돌아보는 일을 다 힘써 행하시되 교회 내에서는 항상 이 연합과 섬김과 질서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정상 직분이 감당되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이 중치에 대한 일에 우리가 소홀한 바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며 우리에게 사명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 되게 힘쓰며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본을 따라 섬기며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 질서를 잘 이루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잘하며 또 모든 교회들이 이 또한 교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분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락동목교회 목사님과 모든 재직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또 모든 맡은 직분자들이 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럽게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